2025년 5월 7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죄, 이것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가장 낮아지신 거죠. 삶도 낮은 곳에서 거하셨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우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고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정말 우리들처럼 되신 거, 이거 굉장한 낮아지심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해지셨다니요.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들보다 사실 못한 존재입니다.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죠. 천사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다니는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 겸손을 알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이유, 바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맛보는 겁니다. 죽음을 미리 맛보셨다라는 게 뭐냐면 먼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우리의 그 아픔을 그냥 간접 체험도 아니라 직접 체험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 이건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의 연좌제가 필요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들의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죄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승리와 부활이 우리들 눈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읽을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암행어사들이 암행을 하게 되죠. 이 의도가 뭔지 아시나요? 암행을 하는 의도는 왕이 시찰해야 될 것을 대신 시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임금이 직접 시찰하기도 하죠. 밤이라든가 일상적인 날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서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하여서 평민복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 관한 사랑을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구원자의 자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인식시켜주고 알게 하시는가? 네 가지. 그 네 가지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 사인이죠. 신호인데요. 그 신호가 뭐냐?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이런 것들 뭐 그렇게 필요한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엄청 중요한 기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 증거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사입니다. 기사. 비슷한 것 같은 표적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자연적인 것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무당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러한 일들 벌어지게 되는 거 있죠. 저주로다가 스게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 장면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이로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그 사탄의 세력까지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런 것을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해요. 아까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기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주 이런 거, 기상이변, 지진, 번개, 천둥, 우박, 바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그 모세 사건이라든가, 천둥, 번개로 말미암아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멸하는 그 사무엘 시대의 사건과 같은 이런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 같은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능력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합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자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 예를 들어서 예언, 방언, 치유, 안진병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치유 방법으로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안진병이 일으키실 때도 이렇게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네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는가? 낮아지는 자가 성경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걸어갈 때 어른의 발에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어린 아기에게 맞춰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린 아기가 걸을 수 있는 스피드에 맞춰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통한 놀라운 희생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맞추기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 비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바라보고 체험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도 낮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